이 시편 18편도 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참 시를 많이 썼지요. 이 시편 18편은 50절로 되어 있어서 아주 긴 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찬송시예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이 표제어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이제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과 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의 그런 시를 쓴 거지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이제 30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뭐 30살 즈음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울이 죽자 말자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이 시는 오히려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다윗의 나이가 60이 이제 넘어갈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전체를 다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위험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주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뭐 거의 비슷한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편을 편집하는 이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이 다윗의 시를 또 여기에 편집해 넣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 시가 있는데 그때 다윗이 이미 나이가 많을 때란 말이죠.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성공한 이 선배들의 신앙을 정말 모델로 삼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닮지 않으려고 하고, 참으로 귀한 그런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다윗이 가진 그 신앙 가운데 특별히 이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강조되고 있는, 또 이 18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거의 천진난만하다라고 할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나의 하나님 그 감격에 넘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는 절망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산도 없고 건너지 못할 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흐려지게 될 때 참으로 우리는 정말 위험지경에 처하게 되고 비틀기로 걸음을 걷게 되고 잘못하면 영영이 주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감격의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여러 감사와 찬송들도 다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다윗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지금 다윗이 상상하고 있어요. 이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더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다윗, 사랑하는 내 다윗을 건드린다는 말이냐. 그래서 소위 딸 바보, 아들 바보 있잖아요. 그래서 딸 바보 아빠, 또 아들 바보 엄마. 이 딸 바보 혹은 아들 바보 이런 아빠들, 엄마들이 누군가가 그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건드릴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정말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모습을 그렇게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가관의 표현도 나옵니다.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럽니다. 아주 코에서 연기가 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지 말입니다. 다윗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나중에 진정한 예언이 됩니다만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무지막지할 정도로 바보 아빠처럼, 딸 바보, 아들 바보 아빠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사실 어떤 이들은 그럴 거예요. 다윗이야 목동 노릇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입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고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하고 그랬으니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런 고백이야 왜 못하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복 내게 주셨다면 나도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바보 아빠다라고 나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내 삶이 얼마나 팍팍한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솔직히 하나님 사랑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혹 그런 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지요.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그의 삶은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어느 정도의 고난, 고통, 힘든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목숨의 절대적인 위협을 받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이 과연 평탄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다윗의 삶은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삶이 연속되었는지 몰라요. 다윗뿐이겠습니까?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평탄하게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다윗의 삶도 보면요, 여러분, 정말 고초가 많았지요.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할 때 그 기쁨이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년 넘는 세월을 아마 그렇게 쫓겨다녔으리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동굴에서 잠을 자고 거처를 정하고 거기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했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위기를 넘어간 적도 있고, 자신의 사랑하는 처자식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고 있던 그 말하자면 용사들이지요. 600명이 자신에게 있었는데 그의 모든 처자식들이 그만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린 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며칠을 그냥 죽을 듯이 달려가다가 600명 가운데 200명은 낙오가 될 정도였습니다.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거죠. 내 아들, 딸이 지금 잡혀 있는데, 내 처자식이 지금 잡혀서 개처럼 끌려가고 있는데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장정 600명 가운데 200명이 따라가다가 못 따라갔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간신히 따라잡아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 여러분 만 이틀을 죽도록 싸웠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져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나와서 그들을 확 흩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도와주셨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자신이 땀을 흘려야 하고 죽도록 싸워야 하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싸워야 하는 그런 일들, 그게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드디어 왕이 됩니다. 30살 정도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저 전에 왕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이 군사를 일으키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또 끝없는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을 제압하고 나서 이제 모름지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고생 끝 행복만 시작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잠시 태만에 빠졌다가 그만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난 그 환난과 고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배다른 오빠에게 겁간을 당하는 일이 있고 이게 빌미가 되어서 왕자와 왕자끼리 서로 분쟁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초도 겪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겪을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신다고 했으면 깨끗이 용서하셔야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할 만도 합니다. 압살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이셈무리가 또 들고 일어나서 또 반역합니다. 나중에 늙고 힘없어졌을 때 요압이라고 하는 저 일찍 젊은 날부터 추종하고 따라왔던 믿음직스러운 그 요압 장군조차도 다윗을 향한 배신자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정말 평안이 적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대요. 다윗이 하는 이 말이 입에 발린 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이 평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 있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믿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다윗과 비교될 정도로 다윗을 제외하고는 전무후무하다라고 칭찬을 받은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몰라요. 병도 들어서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음을 잊기는 했지만 그런 병 애시당초 안 주면 더 좋잖아요. 애간장이 녹아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젊은 나이였는데 말입니다.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히스기야에게는 엄청난 고난들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은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 그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이분 40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왕권을 말하자면 그 권력을 사용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왕인데 죽는 건요,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것도 애굽이 유대 나라를 침략해 왔기 때문에 맞서다가 죽었다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 애굽 왕이
저 아수르와 함께 연합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들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알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던 이 요시야가 애굽 왕의 군대를 막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억울한 죽음을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 이들보다는 훨씬 더 평탄한 삶을 살았고요. 나중에 전쟁하다 피 흘리고 죽기는 했습니다만 얼마나 오래오래 왕권 누렸는지 몰라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경에 악한 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41년 정말 긴 세월을 왕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부흥이 될 때였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평탄한 삶을 이들에게는 허락하고,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사랑하십니까? 요시야를 사랑하십니까? 요시야를 더 사랑하는데 왜 요시야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 큰 믿음이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지금 이것이 바로 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코에서 연기도 뿜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막 엄청난 광경으로 그렇게 강림하시더니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많은 물에서, 즉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셨다. 또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강한 대적들에게서부터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다윗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태어난 그 어린 아기,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다윗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어린 핏덩이가 죽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를 벌해 주시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 핏덩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사이에서 눈뜨고 보지 못할 참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도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다윗의 기도도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큰 아픔을 준 사건이 있지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준수한 압살롬,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했을 때 아버지인 다윗은 이게 나 때문이다라고 자기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일 때문에 압살롬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 아들을 미워할 수조차 없었던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압살롬을 살려만 주시면 그를 감옥에 넣고 제가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서라도 그가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제발 압살롬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 없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요압과 모든 장수들에게 당부하기를 압살롬과 전쟁을 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를 죽이지는 말아다오. 그런데 댕강 목이 잘린 채로 자신 앞에 나타난 압살롬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야속함이 조금도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섭섭했겠지요. 야속합니다 하나님, 이 말이 여기까지 차올랐겠지요. 차라리 저를 죽이지요.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제 아들이 저런 꼴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불길을 끌어모으다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면서 그에게는 놀랍게도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믿음에 참으로 신령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양을 어떤 면에서 보면 동화 속의 거인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고쳐만 주시면 내가 지금부터는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1%의 거짓 없는 진실 담긴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처럼 고쳐주시는 일도 있지만 고쳐주시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야속하신 하나님입니까? 지금 무너져 가는데 일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지금 내 실수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지금 바깥으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면 모두가 다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우리의 기업을 견고케 하고 혹은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상황과 국면을 뒤바꾸어 놓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또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통령 이제 구속이 되는 일도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서 세월호가 건져진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너무너무 먹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월호 그 선체를 보니까 옛날에 그 몇 년 전이지요. 그때 저는 그 광경을 도대체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며칠 아예 잠을 못 잤던 적이 있는데, 그 세월호가 이렇게 기울어 있을 때 그 내부의 모습을 그 안에서들 촬영을 해서 바깥으로 전송이 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그걸 봤어요. 배가 기울어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 무슨 관물대 같은데 그런 틈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배는 기울어 가고 있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였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아이들, 수련회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 그 가운데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만 물이 막 들어오게 될 때 얼마나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어떤 부모들은 하나님 없다, 교회 다니다가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며 원망하고 떠난 이들도 혹 있고, 그런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 슬픔을, 나와 같이 슬픔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일에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둘로 나누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구원하여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의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인생 삶의 모든 비참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정작 그 당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당사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당사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았다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 굴레의 모든 비참함,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고와 사건과 질병과 온갖 고통 가득한 이 삶의 비참이라는 굴레, 그리고 지옥, 영원한 죽음, 죄, 여기서부터 건져지시는 것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음의 아비규환 속에서 심지어는 전날에 예수님 소리에 들었지만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했던 그 학생들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들었던 것을 생각해서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편 강도와 같이 죽음 이후에 오히려 또 다른 세계, 주님과 더불어 낙원에 있는 것을 찬송하게 된 것처럼 아마 그런 아이들도 무수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땅의 기초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이 우주의 질서가 새롭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모든 고통과 탄식과 한숨과 죄의 종노릇함과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서야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서야 우리가 어찌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다윗과 같이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빠 하나님,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환경에 고난과 고통과 원치 아니하는 사건과 일이 있다 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오 주여 성령으로 도우시사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솔잎보다 무수히 우리를 돕고 도와왔거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연약한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비참의 굴레와 영원한 죽음과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하도록 구원하여 주시는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며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힘을 다하여 드리고 가난한 중에도 드리고 시험을 이기며 정직하게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숨조차 드리기를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사 이 땅의 필요를 불의의 곳으로부터 오는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을 본받아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